네, 이제 시편 5편인데 시편 5편을 지금 읽어보셨듯이 딱 보면 딱 느껴지나요? 저는 잘 안 느껴져서 이 시편을 건너뛰어야 될까. 물론 강의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구조를 살펴드리잖아요. 구조를 살피는 이유는 그 본문을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구조를 살펴드리는데, 이것도 구조를 나눌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난잡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다윗께서 난잡하게 쓰신 거죠.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알지만 어떨 때는 이런 거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너무 괴로우면 생각나는 거 막 토해내죠. 순서에 있어서는 일정한 형식을 가지지 않고 막 나타날 때가 있죠. 시편 5편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구조를 정하기에 애매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편 5편도 지금까지 살펴본 시편들과 같이 악인과 의인이 대조되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이 대조되고 있어요. 1편부터 5편까지 중에 3, 4, 5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세 편 모두가 다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고, 그리고 1편, 2편도 다윗이 썼을 거라고 추정은 되지만 누가 쓴지는 정확하게 주지 않지만 핵심은 다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 놓고 있다는 거죠. 5편에서는 의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주께 피하는 사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또 의인 이렇게 나타나고, 악인은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속이는 자, 주를 배역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딱 들었을 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니까 왠지 여러분들 악인이 된 것 같죠? 거짓말이란 건 뭐 선의의 거짓말 뭐 이러면서 어떻게든 거짓말은 누구나 다 달고 살잖아요. 예. 왠지 우리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거짓말은 물론 거짓은 진리의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는 것,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비진리를 얘기하거든요. 좀 이따 살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악인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자기를 대적하는 자는 곧 주를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하반부에 나오죠. 어떻게 해서 다윗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2절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호칭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인식할 때는 자기가 왕이지만 내 머리 위에 또 다른 머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왕이지만 대리 통치자인 왕일 뿐이다 이런 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냥 하나님이 통치할 수도 있는데 이걸 신정통치라고 하거든요. 신정통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근데 신정 왕국을 세우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하나님의 대리자 왕을 세워서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 왕, 하나님의 대리자를 대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지 못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냥 나를 대적하니까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나는 곧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다윗을 거역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길 원하시는 게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길 원하시는데 다윗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다윗에게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하는 대적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나의 대적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습은 다윗 전에 사사시대 사무엘 당시에도 나타났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자 하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자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어떤 왕이냐면 이방 나라와 같은 왕, 딱 보기에 힘이 센 왕, 경제적으로도 강력한 왕, 이런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왜요? 보기 좋으니까.
자기 눈에 쏙 드니까. 그래서 세워달라고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굉장히 낙심했어요. 아니, 그럼 나는 도대체 뭐야? 사무엘은 왕은 아니었지만 사사였죠, 사사. 그리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냥 전해주면 그들이 하나님 뜻을 따르면 되는데, 이들이 다시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거지?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서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운해할 사람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일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데 대적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공격은 약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현됩니다. 즉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모형했었던, 예표했었던 인물이었고, 이제 예수님은 실체로서 오신 거예요. 다윗이 공격받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데 이렇게 적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먼저 보여주신 거고, 그렇다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이제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임과 동시에 우리의 예표도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임과 동시에 우리들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굉장한 공격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17세기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 로버트 레이턴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기도 중에서 많은 부분이 그저 헛된 말과 쓸데없는 말을 내뱉는 것과 같아서 존귀하신 하나님이 들을 가치조차 없는 말들이 많다.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면서 간절한 마음도 없고 그 결과에 대한 소망도 없는데 이런 기도는 헛된 말을 나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지혜롭고 경건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 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한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것을 확실히 믿으며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간절히 간구드리며 헛된 소망으로 무의미한 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도들은 하나님이 들을 가치조차 없는 기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지속적으로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을 통해서 표출되는 기도, 통성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통성기도라고 하니까 막 소리 지르는 것 같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마치 묵상하는 것과 같이 소리는 내지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죠. 그것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말로 표현되는 기도는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의 의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의 의복, 옷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소망인 거죠. 이것이 입으로 표출된다. 이것은 기도의 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했을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기도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홍해는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언어를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도의 핵심은 마음속의 소망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라고 하면서 묵상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그 결과 2, 3분 지나면 눈을 감고 있고 한 3, 4분이 지나면 3, 4분 지난 줄 알았는데 아침이 되어버렸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기도는 의복과 같지만 이 의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마음이 혼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동력을 실어다 주는 것이 바로 말로 표현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비록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많지만 하나님께 전혀 상달되지 않는 기도들도 있죠.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보다도 기도하는 심령을 먼저 가져야 돼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습관을 또 안 가지려고 하는데 저는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지 이 심령을 가졌으면 반드시 습관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 강조를 하지를 못하겠어요. 한쪽으로 치우칠까 봐. 먼저는 기도하는 심령, 그리고 기도하는 심령이 마련됐다면 반드시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겉으로는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기 전부터 기도해야 되고 무릎을 펴고 일어났을 때도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죠. 그래서 쉬지 말라 기도하라 라는 말이 이와 같습니다. 물론 이때는 일어나고 걸어 다닐 때는 이제 중얼거리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겠죠. 그때는 이제 묵상 기도,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말로 기도하고 묵상으로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은 목소리만 크게 하고 눈물만 쥐어 짜내는 연기적 요소가 아니라 진정한 간절함이죠. 어떻게 이러한 간절함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의 상황을 보면 알아요. 지금 대적들에게 쫓기는 환경 가운데서 시를 쓴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시편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간절함을 더해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상황을 간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왜 나에게 찾아왔을까? 간단하죠. 무릎 꿇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다윗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신 위에 진정한 왕이 있다라는 고백과 자기는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고백인 거죠. 다윗의 철저한 겸손이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외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왕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임금을 그릴 때 임금 초상화 같은 거 보면 귀 굉장히 크게 그리잖아요. 백성의 소리를 잘 듣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이런 두려움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면 어떡하나. 그리고 조금 더 저급한 생각이긴 한데 기도가 많이 밀렸으니까 내 건 나중에 들어주면 어떡하나. 이런 거 괜히 말했어요. 이런 거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하는 부류들도 있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괜히 말했네요. 하나님께서 과연 들으실까라는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러한 의심이 절대적으로 불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백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고 생각할 때 사랑하는 자녀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부르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귀를 막을 분이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히브리어 하랄이라는 단어는 미완료 동사로 쓰였어요. 미완료 동사.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께 지금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주님이시며 자신은 앞으로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기도할 것이라는 다짐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소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을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데,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침이 강조되고 있어요. 아침. 왜 아침이 강조되고 있을까요? 문화 배경적으로 살펴보면 아침이라는 것은 하루의 시작이니까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그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구속사적 해석을 한다면 아침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 기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아침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아침이라고 딱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 기사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라고 할 때는 저녁이 있고 아침이 오죠. 흑암이 있고 빛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흑암의 상태, 어둠의 상태인데 내가 이제 빛을 밝혀서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조 기사에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기사를 통하여서 회복시켜줄 구원 사역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침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 아침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동이 터서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공의로운 해가 비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인식하고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될 것이고 나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제 기도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후에 4절에서 6절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는 자신을 대적하는 악한 원수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멀리하실 것을 기도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4절에서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머문다는 것은 산다는 거죠. 같이 있지 못하고, 또 5절에서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이 서지 못하고,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떨어뜨려 버리겠다는 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이 거짓말이 도대체 뭔가? 다른 건 알겠잖아요.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고 오만한 자들. 네, 이거는 다 시편 1편에서도 배웠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 자기의 꾀를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이 오만한 자, 악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거짓말하는 자가 추가가 돼버린 거죠. 그럼 이 자들은 도대체 누군가? 이 거짓이라는 단어는 카자브라는 단어인데 비진리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비진리. 그럼 어떤 말이에요? 비진리를 말하는 자들, 이들을 멸망시키겠다, 이거죠.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송을 작사한 영국의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를 대적하여, 아버지는 다윗이죠.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를 대적하여 전투하던 곳에 상수리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는 그의 교수대가 되었다. 그가 타고 갔던 말은 그를 교수대에 달라 매게 하는 자가 되었고 그가 자랑하던 긴 머리는 그를 매는 밧줄이 되었다. 악인은 그가 소유한 것들이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때에 그를 잡는 덫이 될 것을 결코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이 죽었던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죽었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말하는 자들은 이것으로 죽는다는 거죠. 비진리를 말하는 자는 이것으로 죽는다. 즉 그 비진리가 뭘까요? 바로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사고를 가지고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말하는 자들, 자기 말로 인해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음을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들의 의로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의를 베푸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악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호의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 호의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유하할 수 없었는데 유하도록 만들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호의를 베푸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오늘 너희들과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그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들어오자 제자들과 거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예,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우리 삶 속에서 악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7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네, 다윗은 앞에서 악인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악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자기를 무슨 특별한 사람처럼 여기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악인들과 똑같은 상태인데 왠지 아시죠?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였죠.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죠. 이러한 자, 이게 악인이죠. 그래서 제가 시편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악인들아라고 할 때는 자기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자기의 예전의 그 속성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나를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그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 회개하면서 드렸던 기도예요. 자기의 죄가 누구보다도 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간 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과 똑같은데 나아갈 수 있었느냐? 바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린 예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찬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향해서 예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죠. 하나님은 성전에서 자신들의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선지자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함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지성소의 휘장을 찢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밖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지성소가 이제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지성소에서 독대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죠. 8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원수들은 앞서 말씀드린 악인들이에요. 이 악인들은 단지 다윗의 육신의 생명만을 위협하는 자들만을 일컫는 게 아니에요. 괴롭고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함으로써 다윗에게 한 하나님의 언약을 잊게 하려는 영적 원수들이기도 하죠. 영적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자들까지 일컫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죽이려고 하는 경험을 하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지 않는 분 같다. 하나님의 언약은 마치 파기된 것 같다. 이런 불신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목숨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도 다윗의 대적들은 괴롭히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대적들은 율법주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칭의교리죠. 그래서 다윗은 주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를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내게 필요합니다. 누구도 율법주의와 같이 우리 행위를 걸고 넘어지고 우리를 공격해대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게 바로 종의 영이죠. 다윗의 대적들은 외부적 박해로 인하여서 다윗의 영혼까지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원수들, 악인들. 그 악인들이 무슨 말을 한다고 했죠? 거짓말, 비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칭의교리에 완벽하게 서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의로서 그리스도의 의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악인들은 9절에서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그들의 입은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렇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지독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열린 무덤은 냄새가 어떨까요? 구역질 나겠죠. 시체 냄새가 나죠. 도끼가 서려 있고 지독한 병과 죽음이 있는 장소죠. 그게 바로 열린 무덤이에요. 이 무덤이 닫혀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열려있다는 거예요. 닫혀있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해는 가지 않아요. 근데 이 무덤은 열려져야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표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열린 무덤이죠. 열려있으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독가스가 나오고 죽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바로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열린 무덤과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듣게 되면 결국 우리는 무덤 속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변질케 하고 세상적 사고를 관철시키는 자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대적의 위협이 이들의 위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가진 자가 말하는 것 중에 우리에게 파멸로 이끌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성품을 파괴하고 결국 무덤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보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이 거짓, 비진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있어요. 이게 영원히 계속해서 공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비진리, 거짓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육체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품도 부활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영적 박해를 당한 성도들에게 부활은 이러한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영적 공격을 계속 받고 있지만 결국 주님 오실 때에는 우리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딱 보면 다윗이 너무 가혹하게 저주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증오하는 것은 자신에게 대적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의분을 품고 있는 거죠. 의분의 황제였었던 그 종교개혁자 기억하십니까? 루터죠, 루터. 예. 루터는 잔인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루터보다 칼빈이 더 했던 것 같아요. 루터는 입으로 많이 했고 칼빈은 글로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화가 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인들을 바라볼 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자기도 그러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찬송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을 보았을 때는 이렇게 의분이 넘쳤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강조점은 악인들이 파멸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은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 악인들은 완전히 박살날 것에 대해서 무섭도록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가득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들로 하여금 피난처 되시는 주를 바라보라는 호소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주를 퍼부은 이유는 저주가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되니까 큰일 난다. 그렇지만 주께 피하는 자는 주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찬송할 것이라는 것을 뒤에 말하고 있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까? 파멸이 아니라 파멸로 정신이 번쩍 들게 하고 그리고 주님께 피하는 의인들의 모습들을 사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의인들은 뭐가 다른 자들입니까?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알고 주께 피하는 자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악인들은 자기 이름을 사랑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데 의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한다고 해요. 다윗이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주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자기의 피난처라고 알고 있는 자들이죠. 주님의 필요성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악인들은 자기가 피난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견고한 진을 쌓으려고 하죠. 바벨성을 그토록 강하게 쌓으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냐?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누가 뭐라고 하면 금방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못하도록 우리들의 스펙을 쌓고 우리들의 지위를 올리려고 하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피난처는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견고한 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피해라.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고난 중에 있는 자도 주의 보호하심 아래 기뻐하며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주께 피한 자들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인 거죠. 다윗처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성, 그 피난처로 갔을 때는 외형적으로는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그 심적인 안전함은 누릴 수가 없었겠죠. 누군가 나를 죽이러 올 것이다라는. 근데 지금 다윗이 의지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환경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굉장한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차별된 다른 어떠한 물질들을 받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안락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여전히 동일하고 오히려 더 못할 수 있어도 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2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면서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주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복이죠. 다른 복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 믿음이라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알고 그리로 달려가서 보호함을 받게 돼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윗은 방패로 호위하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당시 고대 방패들은 몸 전체를 감쌀 수 있을 만큼의 큰 방패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이 이러한 방패와 같다는 거죠.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는,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나의 방패이심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험악한 나그네의 삶 가운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 간구함은 악을 미워하고 의인의 길을 가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인가? 아니면 세상의 평탄한 길을 가기 위한 간구인가? 우리 자신의 기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도는 주를 배역하는 악에서 떠나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인식하며 도피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께 받은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복을 늘 간직하게 하시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아버지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에 게을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확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